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말씀인데요. 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하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웃 강대한 나라들에게 붙여서 속국 삼아서 고통을 받게 했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사사들을 꼭 세우셔서 저들이 고통받을 때는 또 고통받으면 저들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살려달라고. 그럴 때는 사사들을 세워서 이제 저들을 그 대적 적국에서 구원해내고 하는 역사가 이 사사기예요. 이 사사가 다스렸다고 해서 사사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도 이 사사 중에 한 사람인데 대단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죠. 성경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을 꼽으라면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귀턱뼈 한 개로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이나 한 번에 한순간에 때려 죽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 이 삼손인데,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내시려고 삼손에게 막강한 힘을 주셨는데, 이 삼손은 결국 이 힘을 잘못된 데 사용하다가 망한 인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나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소래골짜기는 블레셋 용토예요. 그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을 이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힘의 근본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 들릴라가 캐물어요. 왜냐하면 자기 같은 동족의 대적이, 삼손은 동족의 대적이에요. 이 블레셋의 대적이니까 그 동족들이 그 힘 때문에 번번이 이스라엘한테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의 근본이 어디서인지를 알게 하려고 들릴라와 사랑에 빠진 삼손의 그 마음을 캐냅니다. 그 처음에는 진정을 토하지 않죠. 처음에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들릴라가 꽤 묻습니다. 은 1100개를 지금 받기로 약조하고 삼손의 비밀을 캐내려고 하는데, 이거 진정을 토하면 안 되는데 대적에게 어떻게 진정을 토해요? 근데 진정을 토합니다. 결국은 너무 괴롭히니까 날마다 들릴라가 날마다 괴롭혔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어 죽을지경이라 이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밤낮 조르는데 진정을 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진정을 토해요. 내 힘이, 이 하나님 주신 힘의 근본이 내 머리에 있다. 그래서 내 머리카락이 밀리면 나는 힘을 잃어버린다고 진정을 토했을 때, 이제 이걸로 인해서 블레셋에게 잡혀서 최후가 비참했던 인물이 삼손이죠. 그 어마어마한 힘을 쓰지 못하니까 삼손이 저들에게 잡혀서 포로가 되는데, 그냥 포로가 되니 두 눈이 다 뽑힙니다. 두 눈이 다 뽑혀서 그 연자 맷돌을 돌리는, 큰 거대한 맷돌을 돌리는데 이걸 보고 막 조롱하죠. 대적의 희롱거리가 돼요. 대적의 포로가 돼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포로가 돼서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 주신 힘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주제가, 여러분 거기 주보에 뭐라고 돼 있죠? 주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잘못된 사랑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물리학자요, 수학자요, 신학자요, 철학자요, 발명가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프랑스의 아주 천재라고 불리는 파스칼. 이 사람은 철학자요, 신학자요,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발명가 5개. 어마어마하죠. 이 파스칼이 한 말이 있어요. 파스칼이 그 인간을 뭐라고 비유했냐면요, 도박에 비유했어요. 도박에. 그래서 인간은 무신론을 택하기도 하고 또 유신론을 택하기도 한다. 인간은 무신론을 택하기도 하고 유신론을 택하기도 한다. 무신론을 택한 자의 결말은 아주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인생을 살다 가고, 유신론을 택한 자의 결말은 소망에 꽉 찬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유신론자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아멘? 유신론자가 있고 무신론자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이 두 가지 도박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신론에다 도박을 안 걸고 유신론에 도박을 건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에다 이 도박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유신론자인데도 무신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최태조 성도님, 아주 지금 고개를 하늘을 쳐들고 지금 막 깊은 잠에 빠졌다. 어제 잠 안 잤냐? 가족끼리 모여서 밤새도록 또 이거 고습 증거 아니냐? 태조야, 가서 깨워줘. 좀 말씀을 들어야 신앙이 들어가지. 정신 차려라, 태조야. 처음서부터 졸면 어떻게 해? 그럼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해? 여기서 김이 빠져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 그래서 마귀는 못 듣게 하려고 우리 눈꺼풀을 찍어 눌려서 아주 말씀을 전혀 못 듣게 합니다. 말씀을 못 듣는데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고.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이 하나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라고. 오늘 지금 명절이라고요. 전부 차례상 차려놓고 우상에게다 절을 꾸벅꾸벅하고 하나님 가장 괴로워하는 날이 오늘인데,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뵙고 오늘 하나님 가장 기쁘시게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 그럼 마귀한테 속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졸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해요. 파스칼이 아까도 얘기했어요. 인생 마치 도박과 같다. 도박. 어떤 사람은 무신론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유신론을 선택한다. 근데 무신론을 선택한 사람의 끝은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부정적인 인생을 살다 간다. 그러나 유신론을 택한 인간은 긍정적이고 소망이 가득 차고 한 이 긍정적인 인생을 살다 간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유신론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있음을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 이거를 유신론적 무신론자라고 말해요. 유신론적 무신론자. 어렵죠, 잠깐. 지금 어려운 말을 해도 들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생각에는 하나님이 있어. 근데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생활 속에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생각 속에는 있어.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유신론적 무신론자라고 말하는데, 왜 이 말을 하냐니까 삼손이 그런 인물이에요. 삼손이 생각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있죠. 근데 생활 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이 삼손이요.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요.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13장부터 삼손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 삼손이 거기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했다고 한 말이 한 군데도 안 나와. 사실 삼손은 여러분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어요. 나시리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는 내가 선택한 아이다. 이 아이는 나시린이라고 불릴 것이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다 드려진 사람이야.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이 삼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거 그러면 삼손 얘기지 나하고는 해당이 안 되네. 여러분 이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시린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뭐라고 말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택했대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아니, 우리를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삼으셨대요. 창세전에. 삼손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린 여러분이 삼손보다 더한 나시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모태로부터 선택받았지만 우리는 창세 전에 벌써 이미 선택을 받았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네? 오늘 김희색이 하네 자꾸. 성태는 왜 나가냐 지금. 예배 시간에 이러면 안 된다고. 마음이 갈라져요, 여러분, 목사가. 자, 그러면 보세요.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선택함을 받았다면, 그것도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이 선택함을 받고 일생을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그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를 전부 쏟으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도록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하나님 아들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삼손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선택해 놓으셨대요.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아들 예수는 아버지의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처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가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러 내 대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 갚으시라고 죽어주셨어요. 거기다가 성령은 또 이 죄 많은 세상에, 코를 둘 수 없는 이 죄 많은 세상에, 똥보다도 더한 냄새, 코를 둘 수 없는 세상이 이 세상인데 우리 성령님께서, 근데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오셨어요. 나를 천국까지 데려가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 사랑을 보라고. 아버지가 이미 창세전에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셨고, 때가 되매 아들 예수를 또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자리, 지옥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아들, 그 아들 예수가 내 대신 거기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셨어. 그래서 나를 구원해 놓으셨어. 그리고 성령은 오셔서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이 하나 아버지 사랑, 아들 사랑을 나한테 적용해서 믿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가지고 지금도 이 사역을 쉬지 않고 계시다.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내가, 나도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나도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고, 나도 당연히 성령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대상은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1계명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할렐루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래요. 나보다 다른 걸 앞세우지 말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걸 앞세워 사랑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은 성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손도 똑같아, 나시린이기 때문에. 근데 그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6장 4절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아멘. 이게 지금 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야. 누구를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방 여인을 절대 사랑하지 마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마라. 이방인들과 교통도 하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금해놨어요. 왜 금해놨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교제하다 보면, 그리고 그 딸들을, 이방인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다 보면 저들의 문화가 자연히 흘러들어오고, 저들의 세상, 저들의 풍습이 흘러들어오고, 저들이 섬기던 저들의 신이 흘러들어올 걸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걸 차단하려고 이방인들과 이 교육도 하지 말고
통혼도 하지 말라고, 혼인도 하지 말라고 법으로 금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들릴라라고 한 여인은 하나님 법에, 율법에 딱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 법에 정해놓은 대로 사랑하면 안 될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멀리해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이걸 사랑한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여인의 문제냐,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아,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니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과 짝하면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이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과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느냐. 여기 소래골짜기에 들리라고 한 여인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멀리해야 될 대상인데, 삼손은 이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가 하나님은 제쳐놓고 지금 이 여인을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절대 세상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세상은 죄로 만연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다가, 세상 가운데 죄로 살다가 우린 거기서 죄와 함께 영원한 지옥 경보를 못 면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거기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피로 마귀에게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그래요. 불러냄을 받았다. 왜? 더 이상 죄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과 가까이 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간음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세상 풍습을 사랑해요. 지금 이 구정 명절에 오늘 설날이라고 해서, 난 설날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제발 고향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세상 풍습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풍습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살 때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을 대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전에는 우리가 그랬어요. 그전에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을 대잡은 저 원수마귀, 저걸 따라 저게 지배받아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 풍습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풍습을 쫓아가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하는 교회가 저 연세중앙교회예요. 윤석철 목사님 철저히 자기 성도들 이 명절에 절대 시골 못 가게 합니다. 저기는 명절에 아주 딱 집회를 잡아서 집회를 해버려야 해요. 못 가게. 그리고 다 체크해. 누가 이 참석했느냐 안 하느냐. 그 많은 교회 성도들을 딱 구역장들 시켜서 다 보고하게 합니다. 목사가 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불러서 왜 집회 안 나왔냐고 체킹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죠. 그냥. 자기 성도들 죽을까봐, 세상 풍습을 따라가다 망할까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는 저분같이 대찬대가 없어. 나는 우리 성도들 그랬단 시험 들까봐 그래 갔다 오라고 이러지. 그리고 어떤 정신 나간 목사님들은 명절에 또 고향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네요. 웃기고 있네. 마귀 깨추면 놀아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내 교회, 여러분 내 교회관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여기다 여러분 뿌리를 여기서 박으라고 해놓은 거야. 근데 왜 여러분 우리가 고향 교회 가서 잘 드리고 그리고 오래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습을 쫓아가면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이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끈을 맺고 있는 유일한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끈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삼으실 때 자기 사랑을 쏟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죠.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자기 아들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실 때 그냥 사랑하는 게 자기 생명 우리에게 쏟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죽어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자기 사랑을 나를 사랑할 때 자기 생명을 나한테 쏟았잖아요.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자기 육신을 갈갈이 다 찢기고 피 흘려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나한테 나를 위해서 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를 그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정말 가장 이 사랑보다 더 승한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대상은 없어야 돼요. 근데 과연 그러냐 묻는 거예요. 아니잖아. 우리 세상을 사랑할 때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사람을 사랑해 내 자식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여러분은 그걸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인 마귀는 그런 것들로 우리 마음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을 팔아먹습니까? 돈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뒤로 이렇게 밀어놓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밀어놓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특히 명절날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명절날 여러분들이 어제 우리 이재주 집사님 통화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제가 이제 통화를 하기로 했어요. 왜냐? 우리 집사님이 참 순수해요. 난 우리 이재주 집사님 내가 좋아하는데 너무 순수해. 통화하는데 어제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고향에 다녀오셨어요. 그래. 아, 전 미리 갔다 왔습니다. 제가 형님네 꼭 갔잖아요. 형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유럽 가 있을 때 돌아가셔서 형수님 혼자 남아 계세요. 제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그래. 여보, 형수님한테 설날 전에 다녀옵시다. 그래서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데 눈물을 쏟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식들도 이렇게 안 하는데 소방님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아줌니 저는 클 때 아줌니 밑에서 어머니처럼 나를 다 이렇게 아줌니 밑에서 내가 컸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도리예요. 갔다 왔어요. 미리 갔다 왔어요. 왜? 무상숭배죄 지잖아요. 거기 가면요. 거긴 제사를 드려요.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이거든요. 아직. 그러면 가면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거 우상숭배죄에 빠져. 그냥 미리 갔다 온 거예요. 미리. 오늘 여러분 이 명절날 고향에 안 가신 여러분 참 잘하신 거예요. 잘못해봤자 가봤자 세상 풍습 따라가고 세상 풍습 따라가는 게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거라니까.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우상숭배죄에 짓는 거예요. 안 가셔서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나오셨으니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거야. 정말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사랑의 대상이 이렇게 정확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 삼손은 지금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요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생각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저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생각 속에 하나님 계시면 반드시 생활 속에도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계시다면 생활 속에도 있어야 된다고. 근데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게 유실론적 무실론자, 이 삼손의 모습이라고. 세상을 사랑한, 이 들릴라를 사랑한 삼손의 모습이라고.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 첫째,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 마음과 생각이 병든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로 믿음의 자리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을 뭘로 나타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믿음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그래서 잠언 27장 3절에 이 잠언 23장 7절에 잠언 23장 7절에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이 그러면 그 우인도 그러한즉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우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병들면 안 됩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바람에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마음과 생각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아멘.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어요? 자, 여기 짝사랑해 본 경험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 또 제 자랑한다고 그러지 말고. 아니, 진짜 없으니까 없다고 말하지. 그래서 잘 몰라. 근데 우리 형이 바로 우리 형이 짝사랑이 아주 대명사야. 우리 형은 왜 그렇게 짝사랑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형 편지를 써주고, 야, 현철아, 네가 갖다 줘. 나보고 편지를 전해주래요. 그래서 갖다 주잖아, 내가. 갖다 주면. 그때 우리 형이 맞춤법을 많이 틀렸어. 그 여자아이가 그 동네, 이웃 동네에 살아요, 바로. 그 여자아이가 몇 번을 내가 전달해 줬잖아요. 또 갖다 줬어.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또 갖다 주니까 편지를 받으면 딱 그래. 야, 너 형 보고 맞춤법이나 똑바로 쓰라 그래, 야. 얼마나 창피한지만. 그게 내가 아는데요. 우리 형이 거기 꽂히니까 그냥 그게 다야. 야, 짝사랑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무언가의 사랑의 대상이 거기다 꽂히면요, 마음과 생각이 여기 집중되게 돼 있어요. 자, 이 삼손이 들릴라고 한 여인을 사랑하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이 누구에게 가요? 이 들릴라에게 가요. 그 마음과 생각은 누구에게 가야 되는데, 워낙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삼손보다 더한 나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말씀드렸죠. 삼손보다 더한 나실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누구에게 집중돼야 돼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마음과 생각이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집중돼야 될 마음이 누구에게 가요? 이 사랑은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면 잘못된 사랑의 대상에게 내 마음과 생각이 뺏겨져. 이렇게 돌아가. 이건 마음이, 생각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여러분들이 쏠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병든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야. 마음과 생각이 병들면 바로 따라서 병드는 게 있어요. 따라서요. 신앙이 병든다. 신앙이 병들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왜냐하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성소라고 말해요. 그럼 여기가 병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야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주님이 마음껏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막 다가오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이게 여러분 마음이 건강할 때, 여러분 마음이 병들어서 다른 쪽에 마음이 쏠려 있잖아. 여기 병든 마음으로는 주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막 만지고 싶은데 안아도 주고 싶고 막. 근데 내 마음에 병들어서 다른 쪽에 마음을 쏟고 있으니 이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어디 있어, 병든 마음에.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건전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생각이 뭐라?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 생각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다른 쪽에 뺏기고 있어. 이게 무슨 믿음이냐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이 생각과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삼손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대상, 하나님을 제쳐놓고 엉뚱한 멀리 해야 될, 가까이 하면 안 될 들리라고 한 이방 여인을 사랑한 이것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이게 무서운 거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각과 마음이 병들면 뭐가 병든다?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수시로 교통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자기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신앙이 병들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병드는데 주님과 교제가 안 되는데 뭐가 이루어지냐고. 성도는 그래서 신앙이 병들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잘못됐다면, 여러분 신앙이 병들어 있다면 오늘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병들었다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이걸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이 병드는데도 모른다면 이건 뭐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병드냐.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병든다. 생활이 병들어요. 생활이. 아까도 얘기했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거야. 우리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건전하고 우리 신앙도 건강하고 우리의 생활도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우리 마음과 생각도 병들어 있는 거고 우리 신앙도 병들어 있는 거고 우리 생활도 병들어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생활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건 끝난 거예요. 생활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입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주님의 기대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너희는 뭐가 되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돼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뭐가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아멘? 예. 그럼 생활 속에서 이렇게 소금 역할을 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이 병들고 신앙이 병들고 생활이 병들는데 생활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나타내요? 우리가 무슨 빛이요? 빛은 하나님이시잖아. 빛은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생활 속에서 그분이 나타날 때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없고 내가 드러날 때 빛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생활 속에서 그분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어떻게 내가 소금의 역할을, 소금이 내가 아니잖아요. 소금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시면서 자기를 희생해서 그분이 소금 돼서 우리를 살리셨잖아. 죄로 썩어가는 우리를 그분이 소금 돼서 살리셨기 때문에 진짜 소금은 예수님이라고. 그 소금이신 예수를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생활 속에 그분을 드러내는 게 내가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 그분이 없는데, 생활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생활 속에 예수님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냐고.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이날은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괴로워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탄식하는 날이 이 날이에요, 여러분. 아니, 이 나라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세기 동안 50년 동안 이 나라를 세계 강대국의 반열에 씌우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게 아니라고. 이런 역사가 세계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역사가 세계에 없어요. 단시간에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보고요, 기겁한 나라가 이 나라예요. 조선 땅에 발을 내디고 토마스 선교사가 제물포 인천 앞바다에 발을 내딛고 첫 번째 한 기도가요, 하나님, 이 나라가 소망이 없습니다. 불 꺼진 나라입니다. 한 줄기 빛이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갓쓰고 두루마기 있고, 여러분 그 유교 사상이 찌든 이 백성 와서 보니까 지질이 못 살아. 궁상이고, 예? 세상이 이렇게 미개한 날은 처음 와본 거야.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와보고 하나님께 기도가 탄식밖에 안 나오는 거야. 어디서부터 복음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이게 그 토마스 선교사의 첫 번째 기도예요. 이렇게 어두웠던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근데 이런 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면서 이 나라가 우뚝 서기 시작한 거예요. 이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세계적으로 교회가 우뚝 성장한 나라가 또 우리나라밖에 없어.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성장함과 동시에 경제가 같이 맞물려 성장하면서 반세기 만에 이 조망만한 나라가,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시면 이 나라가 귀퉁이 조금 점처럼 붙어있는 나라예요, 이게.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세계에 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전 이번에 유럽 여행 갔다가 삼성, LG 가는 나라마다 다 간판이 붙어 있어. 이야, 대단한 나라더라고, 우리나라가. 난 방위산업을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우리나라가 만든 무기가 유럽 쪽에 안 나가는 데가 없어. 이야, 이 조망만한 나라가 세계 기술을 선도하고 있더라고. 여러분도 한번 세계 여행 한번 다녀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위상이 사우스 코리아 엄청난 나라야. 노스 코리아 말고, 저 북쪽 말고. 저 북쪽, 근데 왜 저기를 좋아하는 인간들이 이 땅에 있냐. 난 이해가 안 돼. 저 미개한 나라, 정말 김정을 신으로 한 이 주사파들, 난 이 땅에 하루빨리 척살돼야 될 자들이 주사파야. 저 자들이 이 나라를 좀먹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난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잖아. 근데 이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어. 이 나라 기독교가 병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병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확실히 성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확실히 하고 그 하나님께 나를 쏟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간음하는 여인처럼 세상에서 나를 피로 값주고 불러낸 그 주님을 수도 없이 배반하면서 우리는 세상이 곁눈질하면서 세상 것이 좋다고 세상하고 짝하려고 하는 이 간음하는 신앙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 이 명절이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오후에도 우리가 우상을 오늘 다룰 텐데요, 우상 숭배만큼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드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차례를 지내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마음을 단체적으로 이 나라가 아프게 해드리고 괴롭게 해드리고 탄식시켜드린 날이 오늘인데,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신앙을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과연 내가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지 않은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내가 세상을 이 멀리해야 될 삼손이 멀리해야 될 들릴라를 하나님을 제쳐놓고 잘못된 사랑을 하다가 결국 그 치유가 이렇게 비참해지잖아. 네가 이런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가 왜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갈면서 저들의 희롱거리가
될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 여러분, 잘못된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잘못된 쪽으로 돌리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교훈을 보여주는 거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자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는데, 주를 위해, 자기를 하나님 위해 쓰라고 주신 힘을, 자기 백성을 살리는 데 쓰라고 주신 힘을 엉뚱한 여인에게 육신의 종욕에 빠져서, 간음하는 데 빠져서 거기다가 이렇게 탕진해 버렸으니,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드렸으니, 나는 이 나라가 빨리 이 땅에서, 이 명절에요, 이 차례라고 하는 게 빨리 없어져야 돼. 이거요 유교에서 넘어온 건데, 유교는요 중국에도 제사는 안 지내요. 이게 이성계가 이게 반란을 일으켜서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씨 조선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원성이 얼마나 커요. 반란을 일으켜서 정부를, 나라를 전복해서 지가 왕이 됐으니, 이때 이 백성들의 마음을 뭘로 하면 이게 사로잡을 수 있을까 하고 고안하는 게 제사예요. 이게. 그래서 이성계가 이 제사를 만들어 조상 숭배에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게 해놔가지고, 이때부터 제사가 고유 명절을 아주 자리 잡아가지고, 이 육에서 넘어오면서도 이 못된 게 하나가 첨가돼가지고 지금 이 차례를 지내는 게 이게 아주 전통이 되어 왔는데, 요즘에 신문에 보니까 이 차례가 간소화돼 간다 그래요. 그전엔 다 집에서 일일이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사서, 우리 형수도 보니까 가서 사서 한대요. 사서. 아주 안 한대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소리는 안 하더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제사가 없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 없어져야 돼.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장 괴로워하는 거. 오늘 여러분, 이 차제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자기 생명을 다 쏟아서 나를 사랑했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마땅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절대 하나님 위해 다른 곳에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상이 우리를 뺏어요. 마귀는 세상 것들로 우리를 호려서 뺏어가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인공들이에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대상을 바꾸지 마시는, 그 정말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사랑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할게요.